네,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바람직한 성도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세 가지 방향성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의 모습에 대한 말씀이고, 둘째는 자기 자신을 향한 신앙생활의 모습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이웃을 향한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방향성에 대한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보면서 성도인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도의 바람직한 신앙생활의 모습,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의 모습에 대한 말씀인데 11절 읽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여기 보면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루 종일 기도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앞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의미냐면 하루를 열심히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루를 살아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반면에 하루를 열심히 살지 않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서 말씀에 나오고 있는 거죠. 저기 열심을 품고라고 하는 이 뜻이 뭐냐면 영으로 뜨겁게 하라,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을 뜨겁게 하라, 이런 말인데요. 마음을 뜨겁게 해서 주님을 섬겨라, 이런 말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11절 말씀을 다시 해석을 하면 하루를 열심히 사는데, 정말 착하고 충성되게 사는데 마음을 뜨겁게 해서 모든 순간에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일,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허송세월하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열심히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열심히 사는 모든 순간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라,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이 바로 바람직한 성도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먹는 거, 마시는 거, 일하는 거, 우리가 하루 동안에 늘 하는 일들입니다. 열심히 하라는 건데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이 오늘 11절 말씀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여기 보면 지혜 있는 삶은 세월을 아끼는 삶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세월을 아끼라는 원 뜻이 뭐냐면 시간을
값을 내고 살아. 시간을 값주고 살아.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흘러가는 대로 살지 말고 그 시간에 대한 값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열심히 일하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시간을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데 항상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라. 이것이 성도의 바람직한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루를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열심히 살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바람직한 신앙생활의 모습. 두 번째는요. 자신을 향한 신앙생활의 모습에 대한 말씀인데 12절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 말씀은 자신에 대한 바람직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중요한 단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소망, 환난, 기도. 이게 중요한 단어죠. 그런데 이 세 단어는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소망이 있으면 환난을 참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소망은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우리 안에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 세 단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소망을 먼저 살펴보면 소망은 인간적인 소망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신적인 소망, 곧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하늘의 소망을 의미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망을 사용하여 계속 즐거워하라. 자, 소망을 사용하여 계속 즐거워하라. 이거는 사람이 만들어낸 소망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소망, 그 소망을 계속 사용하라는 겁니다. 신적인 소망, 하늘의 소망을 사용해야 계속 즐거워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환난도 잘 견딜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제자들이 핍박을 심하게 받았어도 그걸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신적인 소망은 어떻게 주어질 수 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고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했습니다. 어떤 모습이 되었느냐? 성령이 충만하니까 박해가 심했는데도 기쁨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모이면 잡혀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기쁨으로 잘 모였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여러분 어떤 환난이 와도 성령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잘 견디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성도의 바람직한 신앙생활의 모습 세 번째는 이웃에 대한 신앙생활의 모습에 대한 말씀인데요. 13절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말씀은 이웃에 대한 바람직한 신앙생활에 대한 모습의 말씀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잘 베풀라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성도들에게 베풀라. 이런 말씀인데 성도들 중에도 가난한 성도, 병든 성도, 슬픔을 당한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에게 무언가 필요한 것을 베풀어라, 공급을 해라 이런 의미가 되고요. 둘째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라는 것입니다.
외국인이나 노숙자, 실직자, 교회 주변에 있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잘 베풀어라.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사랑을 실천하라. 이런 말씀과 같습니다. 사랑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주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주지 않고는 사랑이라는 건 주지 않는 사랑은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허한 그냥 말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한 말씀이죠.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 항상 본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주는 것에 대한 본을 보였다. 내가 항상 주고 베푸는 삶을 살았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본을 보이셨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꾸만 주는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기 걸 주려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주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구원받은 성도는 언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믿음. 기도해서 구하면 언제나 필요를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나도 베풀 수 있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리고 또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면 행함으로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자,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 47절도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는 늘 베푸는 교회였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정말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모습을 잘 가꾸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